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월의 좋은 날 오늘 양평 집회에 이렇게 모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회는 지난달에는 호남 앞에 관산교회 장흥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졌었고요. 오늘은 서중환 앞에 양주 전원교회에 나가고 계시는 우리 한혜진 집사님 가정에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주 그냥 아파트 넓고 좋네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면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또 여러 목사님들도 이렇게 계시고 여러 전국에서 성도님들 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요.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 말씀 나누는 것은 계시록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그 6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일이 끝마쳐지면서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모두가 뭐예요? 신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시록 19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돼야 되는데 누가 준비됐다 그럽니까? 아내가. 잔치에는 이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신부죠.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신랑이 짱 하면 박수 신나게들 쳐주시고 신부이 짱 하면 또 더 크게 쳐주시고 이러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이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 세마포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이제 비시노스, 그다음에 옆에 여기 글자 있잖아요. 저기 셋이라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세마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글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풀어가면은 신랑 신부가 같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랑 신부가 잘 준비된 모습. 그러니까 세마포였으면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깊이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기 할렐루야 우리 많이 하지요. 이 할렐루야 기본적인 뜻 여러분들 뭘로 알고 계십니까? 예,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야 하면 하나님이시고 할랄 기뻐하라는데 이게 신부 입장에서는요. 신랑을 막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그래서 이게 잔치가 굉장히 아름답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들 제가 보면서 요 요한계시록에 이 지금 신부가 준비되어서 혼인 잔치가 멋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에 지금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셔야죠. 우리가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영상을 보고 계실 모든 분들이 이미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시면서요.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여기 있다 보면은 그 손님이 된 자가 동시에 신부로 대표될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얘네 지금 제가 다 일일이 지금 하지는 않겠는데요. 대쟁투 426조 이것도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표현이 그냥 교회를 손님으로 초청받은 손님인데 결국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손님으로 초청받은 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받았으니까 계속 자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부의 경제력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 또 어떤 목자와 양, 또 오누이, 또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 우리가 이제 또 형제 이렇게 되고, 근데 신랑 신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영성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영성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사실 신부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가서에 많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부의 영성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런 말씀들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 모든 잔치의 이 하이라이트가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부가 없으면 그 잔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요거는 뭐 교회는 신부고 어린 양을 아내에다 이거 여러 이제 예언의식 구절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넘어가고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진짜 해야 될 또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잔치와 더불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아내가 준비되는, 신부가 준비되는 이런 모습들을 에스더서에서 제가 좀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계시록 19장과 연결해서 14만 4천과 일요일 휴업령의 그림자, 에스더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모습들을 좀 보고자 하는 거지요. 신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부는 날 잡아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 신랑은 뭐 별로들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 신부들은 신부 화장, 마사지도 막 받아야 되고 준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과정 거쳐가지고 우리가 결혼식장에 신부 화장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에스더서에 그런 내용들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 에스더서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기?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잘 아시니까 그 내용들을 자세히 하는 건 아니고,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 14만 4천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또 일요일 휴업령 이런 문제를 같이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에스더서를 가지고 깊이 하려면은 또 이런 제목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는 일요일 휴업령과 그 결과, 이런 제목으로도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이 에스더서 마지막에 그 불임절 나오는 거 있죠. 그 불임절, 그것이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이런 모습인데, 요거 불임절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제가 결론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여기 이제 일들 보면은 1장에 잔치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쵸?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1장에 왕 이름이 누구입니까? 아하스웨로. 아하스웨로. 네. 아하스웨로 왕이 인도 구수해갖고 얼마를 다스려요? 127도면은 그 당시로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이게 우리 전 세계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치를 막 하는데, 이때 왕이 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대신들, 신하들 모여놓고 막 잔치를 해요. 이때 잔치를 막 하면은 왕이 등장하고, 잔치를 막 하면은 신하들이 술 마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대왕 만세 만세 만만세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 왕이 자기가 칭찬받고 그렇게 할 때 너무 좋을 때 자기 혼자 그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부인 왕비하고 같이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비를 들라 하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왕비가 꼭 나타나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왕비 누구예요? 와스디가 나타나지 않죠. 여기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와스디를 막 좀 나쁘게 표현하는 이런 데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볼 때는
이 와스디가 굉장히 그냥 그 품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근데 이 여자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에스더가 나타나서 또 역사를 바꾸어주는 이런 일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찬 이 모습이고 마지막 세대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는 여러 그 이중적인 복합적인 의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와스디가 여기 보니까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해서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1절에 보면은 왕후 와스디가 그 왕후의 면류관 다 정제하고 왕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방백들에게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와스디가 오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에스더가 등장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잘 아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그 뽑히게 되는 과정. 에스더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인 것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 에스더가 있게 되는데 이 지금 4장에는 벌써 중간으로 제가 건너 떴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만이 화가 나서 개교를 꾸미게 되고 유대인을 멸절하고자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때에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위험에서 같이 협력해서 백성을 구하자고 하는 일들을 행할 때 여기 17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같이 지금 이 금식기도 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 요 에스더서 요 사건이요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대속제일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대속제일에 살고 있죠. 그거 같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에스더서의 유명한 구절 뭐가 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뭐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옛날 에스더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때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같이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보는 계시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선포하였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것이다.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교회를 박해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도 이 마지막 대투쟁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오늘날 참 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에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당신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분명히 이 에스더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론은 뭐였어요? 완전히 역전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 구원받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 이야기가 바로 뭐라고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라고요. 모든 것들이 이와 비슷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올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론은 뭐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에스더서 읽으면 신나지 않으세요? 조마조마하면서도.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견책이 있지만 결국 또 한편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께서는 또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거 바라면서 희망을 가지고요. 우리가 남은 무리로서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이 법령에 관련된 거 다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려움 겪었던 것들 알게 되시니까 이렇게 서론 거 보시면서요. 여기에 등장인물 혹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은 다 크게 썼고 하만은 조그맣게 썼네요. 아수에로 왕 잘 아시고 모르드게 있는 거 아시고 에스더 있는 거 아시고 와스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만 이렇게 있게 되죠. 여러 등장인물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에스더서의 특징과 내용 좀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이 구약 39권이 있죠. 그 39권 중에서 에스더서가 정경으로 인정되는 데는 가장 마지막으로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에스더서 직접적으로 읽을 때 3번도 먼저 올라왔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어느 책보다도 그러니까 여호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얘기가 에스더서 이제 신경 쓰고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이 에스더서에서는요 여호와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 3번에 제가 뭐라 했냐면은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숨겨져 있고 그 여호와를 믿는 백성을 멸절시키려다가 도리어 이렇게 사단 하만이 멸절당하고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반대로 뭐예요? 유대인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요 그대로 놓고 보시면은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야기했지만은 유다인 모르드게 유다인이라는 말 나죠. 그 유다인이라는 그 말에 여호와가 같이 다 나오고 있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하만 이제 모르드게 달려고 하던 데가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리고 다 역전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일요일 협력 뭐 야곱의 환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더 이렇게 희망이 많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가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하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맨 끝에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사건을 그대로 마지막 때에 제가 계시록 7장 할 때 앞에 14만 4천 나오고 뒤에 셀 수 없는 무리랑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했는데요.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14만 4천이 준비되면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수호하고 있는 자들이 준비되면 셀 수 없는 무리들. 그래서 그걸 제가 개신교를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그 계시록 18장에 나올 사건으로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우리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숨겨져 있다 그랬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빨간 글씨 보이죠?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 궁 중에 보낼 때 처음에는 자기가 유다인인 거 민족을 고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유다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말에 이제 이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저기 여호와 이름이 같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말로 좀 순표 같이 되는 거 저기가 다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면서 여호와 야호와 이렇게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4번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위기의 원인 제공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네? 하만. 아니지. 제공자.
사람이죠. 요 사람. 모르드게죠. 모르드게가 뭐를 안 해서? 저를 안 해서. 예.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우리 지금 큰 집회 하면서도 그랬고 우리 소집회도 그렇고 이 일요일 협령 뭐 야고보 환란 이런 거 일어나는 이유 기후 위기 뭐 이런 거 날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경배를 우리로 인해서 저 소수의 무리 때문에 이런 재난이 자꾸 생긴다 그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지구가 누구 때문에 유지되고 있어요? 의인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세상은 거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페르시아 이게 모르드게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만에게 그 경배를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위기의 원인 제공자 제가 모르드게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일요일 협력과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 죽이고 유대인 자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날짜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날짜를 했더니 어디에요?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뽑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요일 협력 이런 거 내릴 때 그냥 내리나요? 사단도 다 준비해놨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거 이제 그 다섯째, 여섯째 나팔 때에 보면은 연월 일시 이런 표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다 연결을 좀 시켜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을 딱 정해놓고 뭔가 이제 일을 다 꾸미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그 위에도 좀 읽어드려야 되겠네.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도와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데 이게 각 도와 문자와 민족의 방언대로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 지금 다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자들인데 이 세천사의 기별을 누구에게 전하죠?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법.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역사는 모든 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고 전 세계에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일요일 협령을 왜 무서워해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율법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말씀은요 신약의 어디 뭐 로마서 어디 뭐 이런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나오는 얘기고 전체 흐름이 그거예요. 결국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멋지게 승리하는 백성으로 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 읽을 때도 좀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읽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여기 어떻게 해요? 제목을 제가 궁중에 있는 에스더와 어떻게 했다고요? 모르드게가 이제 협력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때 뭐 하는 거였어요? 금식하는 것. 여러분이 뭐 할 때 금식 우리도 많이들 하지요. 금식 사모님 많이 해보셨어요? 사모님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긴 한데
이 대속죄일 하면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표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괴로울까요? 자기의 죄 이런 거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반드시 금식하는 일이 필요해요. 지금은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밥을 안 주셔도 더 좋아요. 왜요? 살이 좀 빼야 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먹는 거 참 흔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아이들 뭐 야단치고 겁줄 때 야단칠 때 뭐라 그랬어요? 너 말 안 들으면 뭐 안 준다? 밥 안 준다. 밥 굶긴다. 여러분 밥 굶는 거 제일 무서워했잖아요. 그쵸? 이때도 그랬어요. 굶는 거는 금식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뭐 금식을 안 하면은 금식하면서 그렇게 괴롭게 안 하면은 끊쳐지리라 레위기 1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끊쳐진다는 얘기가 그 하나님과의 그 분리, 그 둘째 사망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금식을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어야 될 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대속죄일 기간에 금식을 해야 했듯이 오늘 영적인 우리가 대속죄일 기간에 원형적인 대속죄일 기간에 살면서 그럼 우리도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금식의 이제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이사야에서는 밥은 굶으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형제 안 돌아보고 이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진정한 금식은 뭐예요? 네, 금식하라는 얘기는요. 금식하면 밥 먹다가 밥 안 먹으면 뭐 해요? 우리 힘 없어요. 그죠? 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힘을 얻어야 되죠. 누구 힘 빌리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전적으로 예수님만 붙들으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거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전적으로 붙드는 거. 그것이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의 자아는 전혀 생기면 안 되고 그거 없애기 위해서 매일매일 금식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하니까는 살았잖아요. 네. 우리가 금식하는 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금식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살아난다. 영도 살아나고 육도 살아나고. 네. 여러분 좀 육체적 질병 있으신 분들 어지간한 분들은 또 잘 금식하면서 또 회복하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스더는 궁전에서 또 모르드게는 바깥에서 백성들을 총 지휘하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연합해서 이 일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이 시스템적으로 세계 3대 시스템 아주 잘 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공산당, 카톨릭, 재림교회 이게 아주 조직이 잘 돼요. 이걸 우리가 잘 사용하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진짜 일사불란하게 모든 거 잘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다 행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했을 때에 엄청난 일들 일어났던 것.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 결과 중에 보면은 자 여기 에스더 8장에 밑에 중간에만 제가 읽습니다.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간원에게 전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각 도와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여러분 요때에요 진짜 어느 시골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 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유대인들 죽이려고 이 명령 내렸다가 반대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기별이 다 전파된 거였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를 좀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막 굉장히 급박하게 상황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지금 같으면은 뭐였어요? 여기 준마를 타는 자들이더라. 준마는 뭐예요? 교통수단으로 최고인데 말 제일 좋은 말 가지고 막 뭐 하느라고
하나님 백성 죽이자고 제일 좋은 말 가지고 막 달리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렇게 빨리빨리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양면을 좀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좀 생각을 하시고 각도와 문자와 각 민족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래요. 예, 분명히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뭘로 이제 오늘 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재림교인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남은 무리들의 이 기별이 전 세계 곳곳에 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또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자,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갖고 다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는데 마지막 9장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불임절 지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갖고 잔치 베풀고 서로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예물 주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야곱의 환란의 그 장면을요 잘 이렇게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얼굴이요 이렇게 좀 우리가 초췌한 이런 모습도 있기는 있지만 씨름하면서 우리가 번뇌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더 간합됐다는 그 확증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얼굴에 빛이 나고 용모가 환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픔이 어떻게 해요? 다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는 일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제가 첫 번째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결과를 또 하나 좀 보면은요. 이거예요. 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왕의 조명이 이르니 각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요럴 때는 좀 아멘하세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겉표면으로 보면은 원래 고향으로 빨리 돌아갔어야 됐는데 고레스 해방령 내릴 때 안 돌아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127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곳에 어떻게 해요? 유다인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고 이 유대인들이 다 곳곳에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는 누가 갔습니까?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북방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더 먼저 가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방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 페르시아 시대까지 있게 되면서요 전 세계의 유다인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잘 모르고 유다인들이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인들이 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다인을 죽여서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죽여서 그 재산 누가 가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만이 왕한테 그 어마어마한 금 다 주기로 했잖아요. 그거 사실 보면은 이 나라가 전쟁하느라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이런 상황인데 하만이 그거 준다니까 왕이 또 모르고는 혹 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뭐냐면은 유다인들 죽이고 그 목숨값 하나하나 그 돈 다 헬라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보니까 이 유다인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유다인들이 방어를 좀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또 여기 성경 읽다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다 알지만 우리 인간편에서 또 준비할 일들 또 해야 되는 이런 거죠. 또 우리가 준비하는 게 뭐예요?
이런 것이 다 지금 우리 편에서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준비되어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날 때 외적으로는 막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할 때 세상이 그때 우리를 뭐 하는 시간이에요? 주목해보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날짜가 오라서 그냥 이러고서는 그냥 날짜 안식일 지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핍박과 환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얼굴에는 더 미소가 띄고 더 세상을 향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 수많은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유다인이 부러운 거예요. 지금 뭐예요? 모르드게가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고 왕비가 막 있지. 뭐 유다인이라고 하면은 어디 가면 대접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던 주목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래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같이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허다한 사람들이 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또 여기 안에서도 또 분리될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우리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다라 했고 9장 27절에 여기서 뜻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 한 세대만이 아니라 자손과 다 같이 해서 이 화합한 자들 같이 연합한 자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계시록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서 보시면은 이 지금 에스더서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잇게 되었듯이 우리 마지막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는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 남은 모리기죠. 우리가 어려움 겪을 이유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에스더서에 일어났던 그 일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된다. 에스더서는 희망의 기별입니까? 그러면 계시록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보관자인 여러분과 저는 여기 지금 하나의 사명을 주고 계시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더라. 여기서 아까 그 127도 각 나라와 민족도 나오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은 이렇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시고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불임 얘기를 했죠. 그 불임절 있게 되는데요. 이 불임절 결론을 보면은요. 이 불임이라는 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문자를 하나하나 풀으면은요. 그냥 보통 시간에 나 하나님 믿어 이러고 있던 것을 진짜 어려운 그 시간에 입으로 분명하게 나의 머리, 나의 주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죠. 불임이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이 불임절을 이 사람들이 기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거 누가 우주의 머리가 되시는가를 말로 입으로 시인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다음에 로마서에서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랬잖아요. 제가 아까 오면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얘기도 나눴지만은 그 로마서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로마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로마 사람에게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가 얼마 전에 부활하신, 몇 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들려 감옥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숨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 이게 로마서의 기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요것이 그대로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제가 오늘 좀 썼나 그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름에 어떻게 돼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려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 유프라테스라는 유프라테스 그 말 자체가요. 또 입으로 분명하게 내가 누구를 나의 왕으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일요일 협력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이거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쓴 사람들 제가 지난달에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사단과 온 세상에 아브라함을 드러내시면서 자랑하시는 이런 모습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불임절이 이 에스더서에 이렇게 기념하는 이러한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급박한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이게 불임절을 우리도 지키겠죠? 그래서 어디서 지킵니까? 계시록 15장에 보니까 짐승의 수와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 유리바다 위에서 막 찬송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막 애굽의 군대들 쫓아오죠. 네. 애굽의 군대들 쫓아올 때에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거기서 출애굽기 15장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죠. 기념하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5장 가면은 짐승의 표 이름을 짐승의 수 이기고 난 승리한 자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조금 땅 쳐다보면은 어렵고 무섭고 이런 일도 있지만 고개 들어 하늘 바라보면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전투에 있는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602쪽에 시련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편안할 때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뭐 다 좋아요. 근데 어려울 때 시련에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있다. 반대여 일어나라. 완고와 억압이여 다시 기세를 떨쳐보라. 박해의 불길이여 일어나라. 그리하면 반신반의의 위선적인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번영의 때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밝아질 것이다. 아멘. 아멘. 참으로 희망의 말씀이시죠? 자, 이게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박해는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파리와 이거 이제 그 옛날 중세시대 때 이야기인데 어느 시대나 시대마다 박해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전파되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그런 거 보면서 마지막에 축기문집의 284쪽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치켜든 칼이 부러져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이 밤낮으로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을 것이며 그들의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 보면은 무섭습니까? 저는 이 천사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적 우리가 볼 사람들이에요. 예, 스릴 저를 얘기해서 스릴 얘기 가끔 한다고 이창 집사님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믿어주시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외칠 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믿어주시고요. 마지막 때 쓰시려고 이렇게 이미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분명히 또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는 분명한 표를 갖고 있을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또 우리가 하루 좋은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여기 뭐예요? 우리 하늘 본향 바라보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광경과 하늘 제가 말했는데 이쁜가요? 예, 저기 여러분들 다 계셔요? 저는 꼭 이 그림 넣으면서 찾아보라 그래요. 여러분들 있는지. 강지사님 어디 계세요? 네, 없으신 분들, 가족들 오늘 여기 하나씩 다 끼워서 넣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또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비밀을 알아도 참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또 귀한 시간, 이 귀한 장소를 허락하시고 우리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내려고 여러 가지로 또 계계를 꾸미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떨어질 자가 아니고 우리가 떨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더 크신 강한 능력의 팔로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니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않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임을 알고 하늘까지 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경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 매순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자들이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면서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있는 곳에서 흩어져서 전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